잠언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문서입니다.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는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의 요절이 몇 장 몇 절이라 그랬죠? 1장 7절. 1장 7절. 1장 7절 암송 다 하시라 그랬는데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하나 있다 그랬어요. 몇 장 몇 절? 9장 10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잠언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구절은 좀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께서 지식의 전부, 지혜의 전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지혜롭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지혜는 6장 1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보증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보증제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을 다 하지 못하면 보증 쓴 사람이 대신하는 게 보증제도지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다 책임을 줘야지 책임질 수 없다고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은행 대출 제도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어요. 보증서 가지고 보증 때문에 그 피해가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은행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보증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금전에 대한 보증입니다. 금전에 대한 거. 저 사람이 이렇게 이만큼 빌려 썼는데 못 갚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하는 거죠. 보증도 서야 되지 말아야 되지만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금전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금전거래를 하게 되면 내가 안 받아도 괜찮다고 할 정도만 하세요. 저분에게 내가 심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빌려준 그날부터 정말 갚을까? 언제나 갚을까? 날이 지나서 안 들어오면 왜 안 갚을까? 또 자꾸 이것 때문에 그것이 만일 갚아지지 않는다면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부터 교육전도사 시절을 했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교회로 갔다가 더 큰 교회로 갔다가 더 큰 교회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개척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5번째입니다. 제가 시무한 교회. 근데 그 가는 곳마다 금전관계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서로 빌려주고 받고 거기다 어떤 때는 이자도 받고 또 그뿐이겠습니까? 뭐해요? 교회에서 뭐해? 계를 합니다. 계. 절대로 하시면 안 돼. 좀 금리가 낮아도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들고 그러셔야지 계하시면 안 돼. 세상에 나가서도 하시면 안 되지만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안 돼. 그리고 교회 내에서 비즈니스 하시면 안 돼. 교회는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교회에서 뭐 비즈니스 했다는 일이, 돈 빌려주고 보증 섰다는 일이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보증 서지 말라 그랬다고 교회가 건축을 하고 큰 일을 하는데 하지 말라 해서 난 못합니다. 이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이웃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거 안 하면은요, 건축 못 해요, 여러분. 돈 쌓아놓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잘 해야 돼.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는 금전거래는 내가 안 받아도 될 만큼만 한다. 안 하면 더 좋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 들고 문제가 되고 돈 잃고 사람 잃고 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처음에만 섭섭해? 안 빌려주면. 그 다음엔 괜찮아. 근데 빌려줬다 해서 못 받으면 그때부터는 영원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많고 적고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을 정도만 해야 된다.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하고 은행 거래를 하세요. 은행 거래를. 그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지. 그러면 빌려줘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되고 말아요. 그런 줄만 아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냥 줘.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뭐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죽게 드리는데도 아까운데 뭐 이웃에게 줄 리가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어차피 내 것도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께로 아니면 이웃에게도 누구에게든지, 나는 다만 관리자요, 청직이요. 이런 게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영혼과 영성, 은사와 영성, 물질관계와 영성, 대인관계와 영성을 계속해도 잘 안 되죠. 이게 내가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육신적인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물질이, 만몬의 신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다만 수종드는 하나님의 청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멋있게 청지기 역할을 했잖아요. 다윗이 멋있게 청지기 역할을 했잖아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가 주로 지혜의 교훈을 주는 그런 곤충으로 등장하는데요. 개미는 참 부지런하고 개미는 참 협동심이 강합니다. 개미는 자기가 덩치가 적으니까 큰 어떠한 먹을 것이 나타나면 여러 동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운반하는 걸 봅니다.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개미를 여기 등장시킨 것 같아요. 그게 지혜잖아요. 혼자 안 되니까 여럿이 협동심을 발휘해서 한다. 협동심을 발휘해. 혼자 안 되는 건 같이 해야, 함께, 투게더, 함께 해 나갈 때에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며, 누가 리더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미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개미와 배짱이의 예화는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배짱이는 매일 노래만 하고 개미가 무더위에 일하는 것을 아주 없이 여기고 미련 밤퉁이 같이 여겼지만 겨울에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개미의 집을 가서 두드리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눕고 서야 될 자리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 자리를 아는 거란 말이죠. 지혜를 그래서 배워야 된다.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그렇게 되면은
11절 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11절 같이 읽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미련한 자는, 게으른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는 자기가 빈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가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로 인해서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지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20절 가겠습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갈 때에 승리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거죠. 26절 보겠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며, 그 꽃뱀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데에 빠져버리게 되면 가산을 탕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 다 파탄나게 된다. 그 이후 마지막 절까지 다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고 생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하는데 음료는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만 채우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 사단의 역사예요. 사탄은 오늘도 파괴하게 하는 것, 사탄은 오늘도 무너지게 하는데 앞장을 섭니다. 어제 우리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오시고 저 사랑의 교회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정말 오랫동안 얘기했습니다. 무려 9시간, 11시 반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중국이 너무너무 선교가 힘들답니다. 나라에서 인정한 교회가 삼자교회라고 하는 교회, 나머지는 다 지하교회죠. 가정교회들. 뭐 거기는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주로 가서 많이 도와주고 그러는데 요즘은 삼자교회도 그 시진핑, 시황제라 그래. 얼마나 권력이 그냥 됐어요. 십자가 내리라 그러면은 가서 무조건 내리고요. 뭐 내부 공사한다 그러면은 예배 못 드리고요. 말 안 들으면 갔다가 다 교회 철창으로 채워놓는다. 못 들어가. 그러니까 뭐 지하교회 이런 거는 공안들이 해서 뭐 말도 못 하고요. 선교사들이 한 70%는 다 추방됐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공항으로 나와 여권 가지고 그러면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안 하면 안 가면은 이제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교사로 공인된 선교사로 가면 그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금방 추방되니까 유학생으로 아니면 회사 직원으로 이렇게 가서 하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거죠. 계속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어디서 모여서 뭐 한다 그러면은 잡아가서 뭐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지 못하고 저쪽 타고 가고 이쪽 타고 가고 몇 층에서 만나서 어떻게 모여서 하고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우리 가정에 와서 좀 와주세요. 그러면 딱 어떻게 그 작전을 짜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그렇게 하려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완전히 007 작전 이런 거 하는 것 같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중국은 어렵대요. 8천에서 1억 정도가 된다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전하는 자도 그렇고 거기서 듣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생명의 맛을 안 사람들은 몇 시간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이렇게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뭐 잡혀가면은 전하지 못하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안 잡혀서 할 수 있도록 그게 그 지혜잖아요. 지금 뭐 너무 어렵답니다. 중국도 어렵죠. 회교권 엄청나게 어렵지요. 우리는 근데 누가 뭐 예수 믿지 말라 그래서 핍박해서 예수 잘 못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게을러서 내가 열심을 못 내서 잘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7, 80년대의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오려고 하면은 그러한 중국의 그러한 그 성도들의 열심, 그 열심만 가지면은 다시 한번 올 수 있을 텐데 이거 지금 그 열심이 다 지금 식어버려서 그렇다. 뜨거움이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 들으려고 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으니까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데는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모여서 한다는 거죠. 7장에 가겠습니다.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켜.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가 쇠마잖아요. 마음 안에 새길 뿐만 아니라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가르치게 하는 이 말씀. 늘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을 대로 따라 살아가라. 8장 가겠습니다. 8장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씀합니다. 지혜를 사람의 형상화해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갑니다. 8장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으라. 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한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이 금과 정금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여기 정금보다 지식을 더 얻으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은이나 금보다도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행복이. 내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보석보다 지혜가 낫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로 살아가면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주 안에서의 삶을 살면 악은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어두움은 빛이 들어갈 때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삶이 전제되어야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17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사랑을 덧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냥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요. 시편 42편과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중국의 성도들 같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 하나님이 고용하셔서 사용하시려니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주님을 간절히 찾게, 주님과 나와 합일되는, 연합되는,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부귀도,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금이나 정금보다도 훨씬 낫다. 이게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곳간에 채우게. 순금보다 훨씬 더 낫다. 남의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지 누구에게 주겠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곳간에 준다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되지만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며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어차피 일생이잖아요, 여러분. 한 생밖에 없어요. 두 생은 없습니다. 내 육체가 주님이 생전케 하시는 날 동안에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내 육체가 깨어지면 영혼은 육체가 그릇인데 육체가 깨어지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육체가 깨어지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해야 돼. 내 육체가 깨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후회 없이 멋있게.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언제 어느 때 우리를 하나님의 것 되게 부르셨다 그래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주의 것 되게 이미 그때에. 그리고 때가 되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나를 가지셨, 나를 계획하시고, 이러면 언제 얼마큼 세상이 지나갔을 때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23절이면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설계하심, 하나님의 디자인하심이에요. 이미 디자인해 놓은 속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컨셉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것 삼으시는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속사적인 영성을 지금 공부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몸버려 빌려 죽어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잖아요. 성령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적용해 나가십니다. 이게 구속사적인 영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계획하셨어요. 다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 같이.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적용해 어플리케이션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혼자 안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혼자 안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 혼자 안 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합동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 구원하기 위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이게 구속사적인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24절 보세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그때 뭐 태어났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심을 말씀해요.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여라. 다윗도 시편 119편에서 내가 어머니 못해서 형질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있잖아요. 34절 가겠습니다.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9장 가겠습니다. 9장 10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1장 7절, 9장 10절 계속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9장 17절 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10장에 가겠습니다.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자, 지혜를 가져야 부모님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 불법으로 정직하지 못하게 얻은 재물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니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작은 부자는 손만 열심히 놀려도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주셔야 된다는, 열심히 살라는 거죠. 11절 가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악인은 늘 독을 먹었다. 마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미움은 다툼을.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적게 하라는 거예요? 좀 적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말하면서 다 쏟아버리면 안 돼요. 잘 간직하고 대수인 대로 적게 이렇게 해야 된다. 3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32절 읽고 마칠게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의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으로 그 다음에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